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좀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제 자체가 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고통,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참 쉽지 않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만, 그래도 이 안에 아주 깊은 인생의 의미와 또 우리 신앙에 대한 고찰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행들을 조금은 어려워도 함께 잘 가면 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깊은 은혜와 통찰과 또 그런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행이 되기를 같이 애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이제 엘리바스라는 드디어 나이가 제일 많은 가장 신사적인 친구가 욥이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논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욥이 또 대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나 그는 뭐에 갇혀 있냐? 하나님은 권선징악, 즉 인과응보, 죄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또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가 그렇게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라.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엘리바스가 어떤 하나님의 믿음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환상적인 체험,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험에 의지한 그런 곳에서만 나온 좀 약간 편협한 시각의 의견이었다라는 것들도 노출되게 되죠. 그러자 욥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말은 나에게 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지금 당신의 말을 들을 정도로 나에게 기력이 없다. 그리고 진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들이 나에게 얼굴을 돌려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너무 국률이 없다, 잔인하다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백하다 라는 것들을 변호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욥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욥이 이제 그 대답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욥이 이제 토로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을 좀 보게 되고요. 또 그 토로와 원망에 대해서 이번엔 두 번째 친구인 빌닷과 논쟁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분량은요 7장에서 8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욥의 심정을 좀 대변해서 이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7장과 8장에 대한 우리 전체 맥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욥이 고난 중에 하는 어떤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토로, 그리고 이제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라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빌닷이 무엇에 기대어서, 그의 논리의 원점이 어디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설명하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엘리바스는 자기의 어떤 경험과 환상적인 체험에 기대었다면 이 빌닷은 무엇에 기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가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7장은요 욥이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대답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 3장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로 이제 더 토로합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뭘 쏟아내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쏟아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욥은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막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군인, 인생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쟁에서 돌아가길 바라는 군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힘든 노동을 하는 품꾼, 그리고 고된 일이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종,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그 고된 일에 대해서 삭슬 기다리는 품꾼, 이런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도 이들과 같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란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으로 밥을 뒤척인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내 육신은 악창으로 인해, 피부병으로 인해 구더기가 살에서 터져 나오고 고름과 먼지가 뒤섞여서 딱지가 진 상황이다. 피부는 아물었다가 터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라고 하는 자기의 육신에 대한 처참한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인생이 이제는 소망이 없이 허망하게 빠르게 지나가더라. 마치 성경에 보면 배틀의 북과 같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배틀 아시죠? 저는 경험 못 해봤는데 이렇게 천을 짜는 배틀의 북같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수만 번 쉬는 것 같다, 그런 아주 연약한 삶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내가 죽으면, 잠시 후 내가 이제 이렇게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친구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라는 걸 좀 상기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삶이 없어져서 다시는 지옥, 음부에서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이 집터, 이 땅에서도 나를 다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로함으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막 인생에 대해서 토로하다가 욥이 마음 가운데 확 울컥 뭔가가 좀 차올랐나 봐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드디어 원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욥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회복되고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가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더 이상은 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괴로움에 대해서 원망하겠다,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나 용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다와 용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적의 상징으로 보통 이 당시에 쓰였던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바다와 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다도 아니고 용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나, 왜 나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가 라고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내가 잠이라도 들라치면, 자는 시간이 그나마 나에게는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시간인데 그 잠에서마저도 하나님은 꿈에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않고 고난받지 않을 때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이 막혀 죽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생명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징계하시고 시험하시는가 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심지어 분과 초 단위로 내가 침을 삼킬 동안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감시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인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기에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 이 땅에 있지 않게 될 마당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원망이 우리들에게 어떤 불경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팝니다. 그렇죠? 자,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토로하고 이제 숨기지 않고 원망하자 이번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그 욥의 말을 듣고 이 욥에게 다시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게 8장입니다. 8장에서 빌닷이 대답하는 거예요. 욥, 네가 언제까지 이런 불경한 말을 하겠느냐? 너의 입의 말이 마치 광풍과 같다 라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를 굳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지금 너에게 징계하신 것이 어떤 하나님이 불의해서 내린 게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라는 말이죠. 이제 굉장히 잔인한 말을 뒤에 이어서 하는데, 욥, 너의 자녀 10명들이 모두가 다 죽은 게 다 그 너 자녀들의 죄 때문인 거야 라면서 굉장히 이 욥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닷도 나름대로 이제 욥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나님을 네가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두 번째 해답. 그리고 너의 삶을 다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해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욥은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욥은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어떨까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돌아보시고 그의 의로운 집을 다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빌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작이 미약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욥의 시작이 미약하지 않았어요. 이미 욥은 시작부터가 창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 죄졌을 때 쫄딱 망했잖아. 지금 너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작이 미약해졌지. 쫄딱 망했지. 그런데 혹시 아냐?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히 다시 너를 회복해 주실지, 뭐 이런 비아냥이 담겨진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닷은요, 두 가지 해답을 두 가지의 분야에서 찾는데, 첫 번째가 전통이고 두 번째가 자연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전통입니다. 전통은요, 옛사람에게 묻고 터득한 일을 좀 네가 배워라. 기존의 유구한 역사에 비해 우리의 날수는 매우 짧다. 옛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내리신 이유를 좀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해라 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욥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뭐냐? 왕골. 여러분 왕골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라는데 습지에서 자라는 돗자리를 만드는 갈대 같은 풀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펄, 즉 습지에서 나고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데, 이런 왕골이나 갈대가 자라는 이런 풀들은 인간이 보통 벨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시든다. 즉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 이와 같고 사곡하다라고 하는데, 사악하고 왜곡된 자의 소망은 이렇듯 사라진다 라면서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업자득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악인들이 신뢰하는 건 거미줄같이 다 끊어버리게 되고 그 집은 오래 보관되지 못한다.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을 뻗어가고 심지어 그 뿌리가 이 돌밭을 뚫고 내려가 박힌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식물이 뽑히면 그 자리는 그 식물을, 그 땅은 그 자기가 뽑혀졌던 그 식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풀이 돋게 되더라 라는 거죠. 즉 뭘 이야기하냐? 욥이 한때는 번성했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이런 자연 법칙에 의지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드시고 악한 자를 버리신다. 여전히 이 원리에 서 있죠. 그러니까 너 욥 회개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나 네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 끝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닷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요,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고 훨씬 더 잔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인 7장과 8장의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7장은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으로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두 구절에 욥의 토로와 욥의 원망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7장 20절 21절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드디어 욥이요 이제 참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드러내기 시작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마지막 8장의 요절은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이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빌닷은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또 인과응보와 자득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 법칙과 전통이라는 어떤 이 논리의 체계를 가지고 욥을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13절에 15절이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7장과 8장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욥이 하나님 앞에 인생에 대한 허물을 토로하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욥을 불경건한 자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선량한 자라고 인정받았음에도 이유 없는 큰 고난을 받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에 10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나에게만 벌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나에게만 엄격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 때를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토로와 원망에 깊은 공감, 마음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특별히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에게 신경을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비명을 질러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침을 삼킬 때마저도 1분 1초 단위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키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차라리 믿음을 몰랐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경을 좀 덜 써주시기를, 좀 신경 꺼주시기를 바랄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욥의 말이 공감은 갈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런 비명을 지르는 우리의 인생을 정반대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경탄하게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목을 매시는가? 우리 전에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키기까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의미에 대해 우리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존재 자체가 그 약속에 완전히 귀속된다고 말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국 그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경탄으로 하나님에 대해 탄식하고 토로했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경탄하는, 하나님께 감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이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던 우리의 삶이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감탄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가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요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으로 현판을 걸어놓은 이유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가장 오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 자신의 말도 아니고요, 욥을 비난하는 빌닷의 말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말은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이게 니네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보면 욥의 시작이 그렇고 미약하지 않았어요.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심히 많았다라고 했거든요. 욥이 그리고 또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욥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 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욥은 시작할 때에 경제적으로 이미 창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의 말에 빌닷이 이렇게 한 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보자면 너와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죄 때문임을 인정해라.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하게 하여 주실지, 다시 너를 창대하게 하여 주실지 라고 하는 비꼬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이 결코 창업하는 가게에 쓸만한 구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미 망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똑 떼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알고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서 욥과 논쟁하였던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과 환상 체험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려고 했고요. 오늘 본문의 빌닷은 옛 선조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인과응보, 자득의 원리로 설명하고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들 겉보기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똑 이들의 말을 떼어놓고 보면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모두 이해하였다고 자부할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우리의 인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오히려 우리의 지혜가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이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바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닷은 심지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네 자녀들이 다 죽은 것도 네 자녀들이 죄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잔인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처받고 고난받은 자에게 필요한 건 해답과 설득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공감과 들어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 알 수 없다. 나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때론 묵묵히 중보의 기도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빌닷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배틀북과 같이 빠르게 지내는 우리의 인생, 때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과 상황을 기억합니다. 욥의 탄식이, 욥의 원망이 때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원망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토로와 원망이 그 반대가 정반대가 되어 경탄과 감탄으로 바뀌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 욥기를 통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 더 깊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